오늘은 교회 예배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예배가 으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밥 잘 먹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른다. 그럼 보통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보통 인생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금은보화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런 기쁨을 결코 누리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섬기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외에 나가면 여러 가지로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가면 후대접을 받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지낸 일이 많았는데 나라의 국격이 높아짐으로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대접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라의 부강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국가 간의 관계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그런 대접을 받고자 하시는 것은 아닐지라도 주님의 합당한 경외심과 경건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 좌소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보이고 주님을 보고 두려워 떠는 마음이 없이 그야말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경건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것만 쟁취하고 나의 기도만 응답받고 치료받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받으신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그야말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사 광야 땅으로 이끌어내시고 신의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하사 모세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 어무함이 얼마나 심하든지 백성들이 떨면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4장 5절에 요한계시록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고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날 때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가을에 천둥번개가 몰아치고 그러면 그야말로 얼마나 그 마음이 졸아들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도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어미하심 가운데 우리는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모세가 가시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희한한 일이다 해서 모세가 불 붙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렵고 떨림이 모세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위기에 빠졌을 때 훌륭한 왕인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훌륭한 지도자가 없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늘이 어무한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했다. 그건 사람이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장엄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6날개를 가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생물들도 6날개를 가진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6날개라는 존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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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찬양입니다. 그 거룩한 영광을 봤을 때 이사야가 기뻐 날뛰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떨면서 두려워, 어무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고 경외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이런 경외심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사람들에게 친근성과 접근이 용이하는 것에만 몰두를 했어요. 교회는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많이 성장하고 모여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모임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들끼리 축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떨고 두려우는 경외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산후에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어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워하는 만큼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는 겟세마네 기도회 할 때 제가 조금 교회에서 늦게 이제 퇴근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1층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에 안 올라가고 왜 그러십니까? 걸어왔더니 숨이 차서 여기서 좀 숨을 쉬고 쉰 후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러니까 교회 성장에서는 오늘날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들어가는 성전에 부응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용이하게 교회 성전에 들어오고 어려움과 혹시라도 관절염을 앓는다든지 몸이 불편한 분은 얼마나 좋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에 대한 떨림과 경외심을 그 편리한 성전 출입으로 말미암아 상실해 본다면 예배드리는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옷깃을 여미고 자기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한 사람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말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런히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금방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될지, 어느 말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나 그런 것에서 자기 거래처에게 이 물건을 사주십시오, 아니면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그것을 맡은 직원은 얼마나 신중하게 첫 말을 꺼내고 그것을 통하여 거래하는
그 상대의 그런 대표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얻도록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나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이고 지금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언약을 내게도 허락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걸 가는데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되죠. 첫인상으로 그것을 말을 그르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잠잠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묵도를 하고 우리 교회는 그 예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르간 소리 그 반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올바른 것입니다. 찬양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과 감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첫 단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그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물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그 마음의 태도는 좋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유혹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살아온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 방황해 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쫓아 살았습니다. 오 주여,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먼저 이러한 준비 자세를 한 후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그와 같은 경건함과 우리 마음의 신중한 마음 자세를 가진 후에는 먼저 우리의 간절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물론 하나님 배고픕니다, 밥을 주옵소서, 아픕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게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얘기할 때 그렇게 하면 어린아이가 하는 것이고 자라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엄마 보고 어머니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들고 애써서 일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한마디 하고 지금 배고픕니다, 밥 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옛날에 시골에 갔으면 그 서울에 올라가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별로 쓰고 싶지는 않지만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며, 또 가족들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러나 간의 제절이 두루 평안하신지 심히 궁금하나이다. 바쁘게 공부하고 살아가는데 집안 식구를 그렇게 심히 뭐 생각하는 거, 그래도 그렇게 다 써야 돼. 그렇게 한참 농사철도 바쁘고 얼마나 피곤하신지 그렇게 쓰고 끝에 다름이 아니오라, 보내주신 것으로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책을 사보고, 책 사보는지 빵 사먹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심히 부족하오니 형편을 헤아려 달라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는 농사하러 가는데 바쁘니까 위에 이렇게 탁 보면 제일 끝에 보면 돈 달라고 보내요. 그러나 위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보내주시는 찬양과 감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이 세상은 모든 것은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법칙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거죠.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야고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지, 내가 왜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 앞서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50편 1절 이하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주님을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야훼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시라는 것은 여기에선 시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이 잘 안 나오면 먼저 시편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은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하면서 찬미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찬양이 있어요. 옛날부터 찬양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제자들이 갔는데 거기 가서는 다 졸고 그랬죠. 그래서 시편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은 것도 그 히브리의 운율을 붙여서 읽으면 그건 시편이 노래처럼 들립니다. 사실 거기는 우리는 그냥 읽는데 거기 노래를 시편에 오늘날 시편 중에 많이 찬송가로 복음성가로 많이 만들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와 찬송가를 부르고 찬송가를 3곡 5곡 부르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하다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언 찬양도 할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의 노래가 막 나옵니다. 그 성도 여러분이 찬양의 새로운 곡조가 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작곡하고 그 받아 적을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그게 복음성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까지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이 탄식과 비탄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다 보면 과거의 은택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시편 107편 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감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질병에서 치료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고 포도주와 밀과 곡식을 풍성하게 주셨을 때 그건 다 음식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대적을 물리치고 그랬을 때 감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구약의 감사보다 더 감사가 깊어집니다. 그 감사가 깊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에 노출되어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가득한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평안함을 얻고 이웃과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사탄에 대해서 그 구약에서 쫓아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물론 그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흑암의 세력 정사와 권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이 감사거리가 너무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는 거죠.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소망,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소망이 구약에는 부활의 그 신앙이 약했어요. 그것은 연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 감사가 넘치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지금 헝클어지고 어려워도 우리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었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 감사하는 거죠. 감사.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 이 감사로 들어가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과 통회의 마음으로 이제 또한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 24편 3절 이하에 보면 야훼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갈 자가 없고,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교회에 자신 있게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에, 그거 하나님의 성산이죠. 그 거룩한 처소에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에서 비록 죄를 별로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통회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이용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옛날 5월 동주라고 하는 그 오나라와 월나라하고 싸우는 그 시절에 오왕 부차가 월왕 구천을 사로잡았어요. 전쟁에서 대승하고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이 구천이 오왕 앞에 내가 부차 당신을 정말로 섬기기를 원한다. 당신의 그 어무야함을 보니까 내 자신이 심히 교만한 것을 깨달았고 나의 부끄러움을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사로잡혀 온 왕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똑같은 왕이었는데 자기는 이제 죄인의 몸이 되고 그 상대방은 자기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 뭐 제대로 그 말대답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 월왕 구천이 개교를 부린 것이죠. 위대하도다 오왕 부천이요, 부차요.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왕 앞에서 내가 함부로 까부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이제 나의 부끄러움을 씻을 길이 없어서 내가 당신 앞에 엎드리니 내 등을 밟고 말을 올라타라고 해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그 사로잡힌 왕이지만 부천의 등을 밟고 말에 올라타는 그 오왕 부차가 속아 넘어가. 부천이 그렇게 너무 겸손하고 이전에 내가 했던 것을 정말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통에 자복한다고 울부짖으니까 속아 넘어갔어.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구천을 죽이라고 하는데 저렇게까지 나를 높이고 이전에 나하고 싸운 것조차 부끄럽게 여기고 그러는데 어찌 죽이겠느냐. 결국 구천이 경계가 느슨한 틈을 타서 도망갔어. 그리고 나중에 자기 등을 밟고 말을 탄 그 왕을 복수합니다. 사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고만장하고 잘만 그 주님 내가 얼마나 주를 섬겼습니까? 내가 물질적으로도 교회에 얼마나 기여를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습니까?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는 어떤 내 동료가 자랑하더라고. 올해는 내가 한 번도 금요 비전 예배 안 빠졌다. 자랑. 올해 52주를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금요 철야 예배에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한 기억이 지금 한 40년은 됐을 텐데 기억이 나네. 내가 그 기억이 나는 것이 왜 기억이 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좀 질투를 했나? 어쨌든 너무 그 자신만만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좀 거슬렸는지 어쨌든 그것을 안 잊어버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나왔다. 그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세 번째 단계는, 주님 앞에 연락되는 세 번째 예배의 성격은 겸손과 통회하는. 인생은 티끌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잘나도 흙으로 만든 존재고,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우리의 목소리가 상달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 것이고, 낮고 낮은 이 흙의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살피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예배하는 겸손한 마음이 항상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자백하고 낮은 마음과 통회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깨어진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내가 잘난 것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깨어진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살 길이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그 살 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네 번째 예배의 중요한 성격은 간구와 중보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간구하고 중보 기도를 올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다른 사람을 위한 도고 또는 중보 기도를 들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 우리 필요한 것을 간절하게 탄원하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간구고 일상적인 그런 시편의 기도라든지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고 왕들이 제대로 이 모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일반 기도고, 그 다음에 도고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남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국가나 민족이 교회에 기도 부탁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도고, 중보기도고, 그 다음에 감사기도, 이런 모든 것을 이제 감사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셨을 때 감사기도를 하고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기도가 있는데 이 특별히 중요한 그 우리에게 기도 제목은 간구, 이 피티션 또는 서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탄원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중보기도입니다.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 그래서 이 중보기도와 간구를 잘 우리가 하면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중보기도와 간구의 두 가지 형식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나와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걸 기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참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하나님께 죄송스럽다는 얘기. 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뭐 열심히 안 생겨. 왜 그러냐? 지금 배고픈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게 지금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앞에가 왜 이렇게 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의로운 나라가 임하고 공의가 실행되고 사탄의 모든 나라가 줄어들고 소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여전히 불의가 횡행하고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그런 얘기도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시행이 안 된 일이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중보기도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이 나라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드리지만 평안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장 위험한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끝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야죠. 핵무기 문제도 잘 해결되고 비핵화의 평화의 한반도가 되고 다른 나라에게 평화를 수출하고 평화를 나눠주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리아 같은 데는 자기들끼리 내전이 있고 그 내전하는 것을 은근히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이 지원하고 돕고 무기를 팔고, 이 무기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전쟁 나면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전쟁 나서 가장 되고 싶은 직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군인이에요. 총 가진 사람이 최고입니다. 전쟁에서는 총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힘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이 없으면 이 세상의 온갖 철학과 지식을 가져도 그 사람은 총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한 처절한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즉 주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온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선교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야말로 피땀을 흘리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건강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이와 같은 전도와 선교 사역을 원활하게 하고 활성하게 하는 일이, 그것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 그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한 경우가 혹시 있다면, 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먼저의 기도를 우리가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의식주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 순서를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물론 그 일용할 양식은 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용할 삶을 살아가는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그것이 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고 통회한 그 마음을 가진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보고, 중보기도와 간구예요. 그런데 간구는 우리의 탐원에, 그 간구보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에 의하면 중보기도가 앞선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를 해서, 그 중보기도를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뺏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용서하신 그 대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안 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이미 용서한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1만 달란트 진 그 사람을 빚을 탕감해 줬지 않습니까? 우리는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확실하게 받지 못하는 유일한 그런 한 가지 남은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죄를 지었는데 100데나리온 죄 지은 동관 하나를 붙잡고 왜 빚 안 갚느냐 해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옥을 가뒀어요.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다시 1만 달란트 그 탕감받은 신하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내 동관을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용서를 안 했은즉 나도 너 용서한 거 빚 갚을 때까지 못하겠다. 감옥에 가두라고 했어요. 죄 용서 수포로 돌아갔어요. 죄 지은 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데나리온 그거 용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받았은즉 무조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해서 내 못합니다. 억울할 거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죄를 자백하면 그 사람도 용서해 주겠거니와 우리는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그 용서에 합당한 행동을 안 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르시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줄 때 우리 속이 시원해지죠. 아니 하나님이 참 또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일을 얼마나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내가 원수 갚아야 된다고 하지 마요. 내가 원수 갚으려면 내가 악해져야 됩니다. 내가 악해지지 않으면 나보다 악한 사람 못 이깁니다. 그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그 사람을 짓밟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되겠어요. 그러나 악에 오염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악을 제거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원수 갚으시고, 우리가 다만 또 기도한 것은 그런 세상의 수없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인간은 육신이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유혹을. 엊그제도 우리 지역 연합회 했는데 그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불상사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나이가 70 넘은 그런 교단의 목사님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고 끈질기게 주님을 인도함을 바라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기도와 그 간구죠. 주님, 절대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일에 빠지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전도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모든 업적이 다 그냥 오히려, 아니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저렇게 배신했은즉 이건 무슨 믿을 것도 없다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그런 일이 혹시라도 생길 것 같으면 그야말로 빨리 천국 가는 것이 낫습니다. 죄 짓기 전에 주님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져. 그래서 중보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하고, 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봉헌과 헌신으로 그 모든 예배가 마무리됩니다. 봉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을 말합니다.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야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고 한 것처럼 예물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죠. 고대의 왕들 앞에서도 나가면 그 속국이라든지 그런 신하들이 예물을 들고 그 하는 행렬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고대 왕을 섬기는 그런 법.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같은 정성과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성과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 것을 사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의 증거물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더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왔어요? 무엇을 입고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많고 적고 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증거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증거물 가운데 11조를 특별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그 증거물로 하나님께서 모든 소산에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10분의 1을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자유롭게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의와 믿음, 그것을 함께 다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거지만, 특별히 말라기에서 있는 것처럼 나의 창고에 11조를 드리라는 그 말씀은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없으므로 안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자적인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신약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재물 같은 그런 정도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 드리는 예물의 그런 그 정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단한 뭐 그 기름 뭐 조금 가져오고 곡식 일부 가져오고 뭐 그런 것을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오늘날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그러니까 훨씬 쉬웠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냥 헌물과 11조 정도만 드리면 그냥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물과 피를 다 쏟은 적 너도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나와 함께 살자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받으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최상의 예배입니다. 최상의 예배는 떨림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과 감사로 드리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겸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간구하는 마음을 들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봉헌하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항상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